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6월 20일 주일에 주셨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양이 누울 만한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찾다가 얼마 전에 다녀온 킹스캐년 국립공원 영상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양의 사진과 또 풀밭의 모습 중에 안식년에 다녀왔던 노르웨이의 800년 된 보르곤 목조교회 영상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1180년부터 1250년 사이에 건축된 중세 목조교회인데요. 노르웨이의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다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루터파 개신교회로 사용됐던 그리고 가장 완벽한 보존되어 있는 800년 된 보르곤 목조교회와 그 교회 주변의 풀밭에 논일고 있는 그 양들의 또 목가적인 풍경을 사진을 사용하면서 오늘 말씀의 산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묵상했던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라고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인간을 양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처럼 성경은 죄인된 인간을 기르는 양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살면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성경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또 스스로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신 그 모습처럼 나타난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황하고 타락한 양을 위한 그 해답이 바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죄로 인한 사망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죄로 인한 사망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의 온전한 소생은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보배로운 피인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기름이 아닌 피로 깨끗해진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사망의 그늘, 사망의 골짜기를 많이 만납니다. 사망 그 자체는 아니라도 사망의 그림자를 많이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질병과 사고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가고 시간을 뺏어가고 심지어 모든 소유와 재산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고통까지 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십니다. 제발 오래 아프지만 않고 죽을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뺏어가고 두려운 죽음의 골짜기가 정말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인생의 모든 두려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자 되심으로 우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사에서 주님이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자신이 농학자요 목자였다가 목사가 된 필립 켈러가요. 양이 안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배불러야 하고 배고픈 양은 푸른 초장에 절대 눕지 않는다고 했고요. 둘째는 안정감을 느껴야 한다고 그래서 파리나 해충, 맹수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초장에 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외는요. 양들이 쉬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끼리의 경쟁 때문이랍니다. 필립 켈러는 그래서 양들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지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비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각하면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이런 양들도요, 목자만 나타나면 금세 싸움을 그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간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싸울 때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경쟁 그칠 수 있고 싸움도 그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경쟁하고 시기하고 몸부림치던 일을 좀 벗어나 주님이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목자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주의 선과 인자하심만으로도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세상 흔들 수 없는 확신으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고 했는데 다윗이 지금 6절에서 앞으로 미래에도 주님이 목자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했을 때 선하심이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그것이 사용된 유명한 구절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거의 모든 날 동안 빠짐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바로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거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하신 것, 계획이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미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거라고 확신하는 거는요. 돌아보니 자신의 과거에 자신의 눈에 나빠 보였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원수들의 목전에서 치열한 공격을 받을 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미래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쫓아온다고 확신하면서 그 외의 모든 2절부터 5절을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은 지금 소생됐고 의의 길로 인도받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고백에 우리도 같이 따라할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이 여러분의 잔에 넘치는 것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물질, 은사, 시간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은사나 재정과 시간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로 흘러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섬기고요. 그리고 채워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쫓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의의 길로 흘러 넘쳐가게 되기 바랍니다. 양의 모든 문제는요, 목자만 잘 만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실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시고요, 오늘의 경쟁의 삶에서 풍랑의 바다 같은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